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는 인사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대신방 시즌이죠. 대신방 다들 받으셨나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어서 신청해 주십시오. 교구 목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강권하고 싶지만 또 주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대신방 진행하면서 저도 평소에는 인사만 하면서 지내던 성도님들과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등록하고 초신자이신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요. 그 분들 중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요 동네 보강동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다가 또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면은 직구하는데 정말 많이 신경들 쓰시죠. 집의 컨디션은 어떤지, 물은 잘 나오는지, 채광은 어떤지, 도배장판은 깨끗한지, 그리고 주변 환경은 위험하지 않은지, 이런 여러 조건들을 보면서 집을 고르고 이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대다수의 경우는 이제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먼 곳에 교회를 또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옮기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길 때도 사실 교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교회를 옮기신 경험이 그리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보강중앙교회 어릴 때부터나 아니면은 젊으실 때부터 계속 다니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교회를 옮기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집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렵곤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도 내 마음에 딱 맞는 집을 구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나의 성향이나 아니면 나의 신앙관과 딱 맞는 그런 적합한 교회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먼저 둘러보지요. 둘러보면서 이 교회는 어떤가, 저 교회는 어떤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로 가서 한번 예배도 드려보곤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탐방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는 예배가 이렇구나, 저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보면서 나에게 딱 맞는 것 같은,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동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전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은혜가 돼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많으십니다. 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셔서 또 이 예배가 너무 은혜가 돼서 함께 교회로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예상치 못했던 답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이제 나를 환대해준 그 누군가의 그 친절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교회를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먼저 인사를 건네주고 잘 오셨다고 등을 한번 두드려주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봐주고, 그리고 다가와서 인사해주면서 또 교회로 인도해준 누군가의 그 수고와 헌신, 그러한 모습들에 감동을 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서 살면은 그 떨어져 사는 가족들보다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
가족보다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옆집에 누구 사는지 잘 아세요? 특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옆집에 누구 사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시지요. 이웃 사촌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흐려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실 옆자리에 계시는 분들 잘 아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아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자고 했을 때 제가 살짝 둘러보니까 인사 안 하는 분들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면 좌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건데 한 가족이 될 만큼 서로 잘 아시는 사이신가요? 잘하는 사이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조금 대면대면한 사이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다 하여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고백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밝게 인사하면서 또 어쩔 때는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사이로 지내곤 합니다. 이런 이기주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왜 이런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서로를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셨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품고 안으시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자 힘쓰셨는지 그 모습들을 짧게나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고 품어 안으면서 주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교회, 그러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초창기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마을 사이에 점점 퍼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군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보러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라고 20절에 나오는데 아마도 어느 제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 있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보러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라는 물음이 무엇일까요? 아, 그래? 그럼 빨리 우리 가족들 나에게 오게끔 좀 안내를 해주렴. 이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당시 예수님을 이제 가족들이 왜 찾아왔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가 있어야지 이 본문을 어떠한 의미인지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겠죠.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형이자 또 오빠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2차적으로 더욱 근본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만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그만두시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요, 변화시키는 만큼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도 사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셨는데요. 이 가족들이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희 아들 시영이가 이제 조금씩 붙잡고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게 뜨거운 밥솥 앞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밥솥을 열고 닫는 게 재밌나 봐요. 그런데 밥이 없을 때는 괜찮지만 밥이 있을 때는 건들면 애가 자칫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뜨거운 밥솥으로 가려고 하면은 저나 아내는 뛰어가서 그 아이를 들쳐 안고는 거실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 길을 막아서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형제들의 마음 또한 그러했겠지요. 그리고요, 여러 성서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아버지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그리 등장하지 않는 것을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숨을 거두었을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아버지 요셉을 뒤이어서 목수로서 일을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또 형제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 사명이 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족을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떠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위험한 상황까지 처하여 있으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설득을 하게 되지요. 그만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19절과 20절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요, 가족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찾아올 이유가 없었겠죠. 죄송합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죽든지 말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말든지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품어 안고 싶은 마음에 가족들이 한달음에 달려온 거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하시는 이 사역들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사역들인지 가족들은 거기에까지는 이해가 미치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족들에게 내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은 부인하고 자신을 따르는 그 집단을 선택한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치 어머니 마리아를 저버린 그런 폐륜을 일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물론 예수님께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물론 소중한 존재였지만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마음을 모으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예수님께는 가족과 같이, 가족과 동등한 지위만큼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은 혈연 관계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 관계로 묶여 있는 이들 또한 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만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가족처럼 사랑하고 가족처럼 품어 안으면서 이들과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의 만남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또 다른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나의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오히려 나의 가족보다도 더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여러 생각과 가치관으로 나누어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입술로만 서로 사랑한다고, 당신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또 다른 가정을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특별히 헌신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 예배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헌신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먼저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헌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더욱 헌신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주 안에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처럼 우리 교회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진정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나의 가족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 예배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달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을 헌신해야 할까 고민해 보면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게 해달라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모든 이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한 뜻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가족으로 여기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치관이나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나뉘어지고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옵시고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날마다 세워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